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의 견진성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명동 삼옥국에서 우리 명동하고 저희하고 거리가 먼 거 아시죠? 네, 저희가 서울 시작점이라서 중심부하고는 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 이렇게 와주신 노현기 다니엘 신부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노현기 다니엘 신부입니다. 아까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매년 견진이 있는데도 이렇게 견진이 많고 그렇다는 건 본당이 그만큼 열심하고 신자분들이 열정적이라는 이야기신 것 같아서 본당에 간혹 강의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견진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는데 거의 교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으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본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괜찮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관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들은 견진 대상자이신 분들은 교재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없으신 분들도 오늘 PPT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만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재를 펼쳐보실 일은 없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괜히 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정성 들여 쓴 글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한번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다면 한번 돌아가서 저 신부님이 한 이야기가 이 글들이니까 한번 다시 보고 싶다. 다시 한번 나를 리뷰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의 겉표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겉표지. 구경을 한번 해야죠. 네. 겉표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있고 책 제목에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책을 잘 보시면 그 책은 수천 명의 사람의 얼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그림은. 그리고 그 그림 안에는 교황님도 계시고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주교님 같은 분도 있고요. 일반 신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이 책 표지 디자인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견진을 선택하고 견진을 응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거룩함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거룩함은 교황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얼굴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견진의 7개의 과의 흐름에도 이러한 것들이 10분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냥 신앙생활은 신부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 난 듣기만 하면 되는, 주교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방향을 전환해 나아가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느님의 협력자구나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게 이 견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저와 1시간 정도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고는 있는데 살고는 있지 않은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여정은 인간의 생애와 굉장히 밀접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견진을 받을 때, 견진성사를 받을 때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죠. 그러면 견진받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은 어른이 조금 아니었다가 견진을 받음으로써 내가 한 명의 어른, 당당한 신원을 갖추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넘어가 보고요.
자, 그러면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른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어른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저렇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다 자란 사람,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어른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다 어른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 한 명만 빼고요. 우리 친구는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 미성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친구가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님과 지인들과 사회가 이 친구를 돌봐줍니다. 지켜주고 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어른이 되게 되면 이제 돌봄받았던 사람에서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위치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어른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른을 조금 다르게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어른은 다 자란 사람,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이 된 사람, 그들을 어른이라 그런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그 어른을 먼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신부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되겠네요. 한 19년, 18년, 20년 그 즈음에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외가 쪽이 다 간이 좋지 않아서 외할머니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의 남동생이었던 저한테는 삼촌도 만 40쯤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전부 다 저도 비롯해서 간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이렇게 해오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정기검진을 받는 과정이었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저랑 같이 병원에 갔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신학교에 오기 전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만났는데, 그날 저 딸아는 이제 용돈 벌어서 과외를 그때 했었는데, 대학생으로서 용돈 받아서 어머니 점심 사드리겠다고 약속 다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호자요? 제 아들인데요. 그랬더니 아들 말고 아버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김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병실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검진실에서, 진찰실에서. 그리고 아버지 오시라 그러고 간호사를 붙잡고 막 물어봤는데, 간호사가 자기도 잘은 모르겠는데 간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랑 그래도 어떻게든 쌀국수 한 그릇을 먹고 아버지가 오셨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6개월 전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6개월 만에 검사해도 문제가 생겨도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본 CT 화면에서는 간의 70%가 암이었습니다. 보니까 몇 년 전 검사에 발견되어졌던 거를 의사 선생님께서 놓치셨었어요. 그때는 그런 의료과실 이런 것도 몰랐고, 그래서 부랴부랴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수술이 다행히 가능해서 수술을 잡아가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그리고 어머니 옆에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랑 2교대로 12시간씩 병실에 머물렀었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병간호했습니다. 병원은 연대병원이었고 집은 김포였는데, 아침에 새벽 첫 차를 타고, 왜 암 환자들이 흔히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흰밥 먹으면 안 되고 소금, 설탕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서 병원밥이 아니라 집에서 제가 잘 할 줄도 모르는데 도시락 싸서 유기농 야채 사다가 도시락 해가지고 병실에 가고, 새벽 첫 차 타고, 그럼 아버지는 일하러 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수발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아무도 모른다. 전 그게 되게 좀 섭섭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말이면 형이 잠깐 와 있고 아버지랑 둘이서 뒷동산에 가서 민들레가 간이 좋다 그래서 아버지 출근 그 넥타이 퇴근하고 오시면 넥타이 주머니에 꽂아놓고 호미 하나 들고 민들레 캐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모른다고요? 무슨 감정인지는 알지만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요, 일면식도 없었던 옆 침대에 누워있는 암 환자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였고 저와 같은 나이대에 딸을 두고 있던,
서로가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미안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아우 자매님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어머니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픔이 얼마인지 알기에, 무너져 본 사람이 그 무너졌을 때 감정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가서 아무 말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냥 도닥여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큰 힘이 됐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견진을 받고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무슨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난 너보다 위에 있고 난 가르치고 넌 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견진을 받는 어른이 된다는 건 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내 지난 시간의 삶 안에 수많은 상처가 사실 우리 안에 있었고, 그 상처를 견뎌낸 내가 내 그 상처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내가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내 상처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내 실수로 그들의 실수를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견진을 받는 어른입니다. 무언가 더 배워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도 알게 되고, 내 의지는 강력했지만 수없이 무너져 내려갔던 부끄러운 내 모습도 보게 되고, 마치 사도 바울가 로마서에서 내 안에 선의가 있지만 나는 그 선의를 하지 못하고 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저지르고야 맙니다라고 말했던 진솔한 고백처럼 자기 안에 그러한 고백이 내 지난 삶에 있어 왔음을 인정하고, 그 부끄러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나아 있는 건 그 시간, 그 숱한 과거를 하느님이 용서해 주셨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어른들이 나를 감싸줬고 응원해줬고 괜찮다라고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는 거,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견진을 받고자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앞에 계신 분들, 이미 견진을 받으신 뒤에 계신 분들,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견진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어른이고요. 네. 자,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그건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입니다. 이 역시도 견진을 받으려고 어른이 된 지금 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나는 사실 참 많이 용서받고 살아왔구나. 마치 내가 되게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자격을 충족해서 내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음은 뒤집어 말하면 사랑받음이기에 굉장히 많이 거저 주어지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구나라는 걸 진솔하게 삶 안에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견진을 교육을 시작하는 일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남은 7주간 동안에 어떠한 지식적인 것도 배우겠지만 이 7주간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나 어떻게 살아왔지? 살면서 참 많이 고마웠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들 잘 표현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사는 게 바빠서 흘러왔던 거였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것들이 참 많았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깨닫는 것, 그게 어른입니다. 실제로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엄밀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격을 충족하면 그러면 하느님이 구원해 주는 일입니다.
마치 제가 여기 서 있고 제단 위에 분리되어진 여러분이 저한테까지 오면 제가 여러분을 환영하고 안아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서도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통해서도 그 아무런 죄와 흠 없이 살아간다는 것들이 불가능했다라는 게 구약의 수많은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나름 애쓰고 하다 보니 나는 죄를 안 지어야겠고, 그러다 보니 죄 지은 저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서로를 나누고 이러한 분위기가 주어질 때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너가 나를 만나러 와서 여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이 구원인데, 그 예수님은 거기 있어 내가 갈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할 테니까 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느낀 사람이 뒤늦게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고마워하며 자기 삶을 바꿔나가는 작업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내가 바꿔냈으니까 사랑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느님이 거저 사랑해 주시는 게 고마워 내 삶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는 게 어른입니다. 거듭 말하는. 아, 나는 먼저 사랑받았던 거였구나. 하느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줬던 거였구나. 나는 근데 그걸 잊어버린 채 끊임없이 달라고 말하기에 바빴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 조바심을 냈었는데 하느님은 이미 나에게 많은 걸 주고 있었고 지금도 그 마음 하나뿐이신 거였구나. 그 하느님의 사랑에 가슴치고 깨닫는 일. 마치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잘 응답하지 못했다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유품이나 이런 걸 정리하다가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졌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체험들, 또는 내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길렀던 거였구나 라는 순간 성숙한 사람으로서 한 단계 변화하기 시작하게 되죠. 견진도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금 내가 변화해야 될 타이밍. 그냥 똑같은 모습 안에서 하느님 성령 7은이라는 거 들었는데 7가지 은총 좀 주세요 저한테. 그런 마인드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견진은. 자,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걸 깨닫는다는 건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요. 아,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아, 운이 좋았구나. 또는 한 번, 두 번은 내가 뭐 그간 잘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처럼 하느님이 뭔가를 줬다고 느꼈다면 정말로 진솔하게 내 삶을 돌아보니 아, 아니었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꼴찌가 되고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그 모습이 막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삶이 정말로 가슴을 치고 가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정말로요. 네. 그 변곡점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시점.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는 건 내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또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용서 그 자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사랑받음으로써 세상의 유혹 앞에 마주서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아까 내 상처로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고 내 거저받은 하느님의 자비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예, 그렇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어른입니다. 신앙인 안에서. 이를 두고서 가톨릭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교회 연장 12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그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나한테 주어져서
맨날 신부님은 이거 하래 저거 하래 난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었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나한테 너무 소중해지는 바람에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막 뭐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하느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너무 소중해서 나누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것. 예, 그게 어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거듭 말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나한테 소중하다라는 걸 내가 깨닫는 작업입니다. 그거를 머리로 소중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돌아보면서 느껴야 되는 순간들인 거죠.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천천히 지금은 돌아봐야 될 때, 즉 회개해야 될 때이기도 할 겁니다. 그게 신앙적 용어로 회개가 되겠죠. 그렇게 나를 깊이 있게 돌아봄으로써 성숙한 참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요. 하느님과 내가 밀접하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한테 누가 소중한지, 뭐가 소중한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기에 그 사람한테 내 삶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청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나를 더 하느님과 가깝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 이를 따르는 게 내 삶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마치 부모님이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았고 나를 옥매는 것 같았고 너무 싫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내가 조금 더 크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장 안전할 수 있게 울타리를 쳐주고 싶었던 거였구나.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지 그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통해 뭔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였구나.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하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을 따르는 게 마찬가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시피 그 하느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건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감정이 생겨나게 돼요. 시부님 제 뜻은요. 그래도 제가 바라고 있는 게 있는데 나 원하는 게 있는데 이런 감정이 좀 생겨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학생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있네요. 네. 우리 친구들이 더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진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이럴 때 엄마 아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하고 저녁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를 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형마트, 이마트나 이런 데를 갑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머릿속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오늘 저녁 뭐 해줄까를 고민하게 돼요. 가장 좋은 먹거리, 가장 맛있게 가급적이면 조미료도 넣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건강한 먹거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거예요. 근데 마트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요. 업체의 상술입니다만 어른 눈높이엔 없습니다. 애들 눈높이에 딱 젤리와 초콜릿과 과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앞에 또 이렇게 막 묶음으로 쌓아놓고 팝니다. 특판으로. 그럼 애가 얘기해요. 엄마 나 과자 사줘. 할머니 젤리요. 그럼 사주시나요? 쉽게 못 사줍니다. 왜냐하면 사면 까서 먹을 거거든요. 까서 먹으면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걸 아는 할머니나 엄마 아빠는 안 사줘요. 그럼 애가 그러죠.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맞아요? 엄마 계모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의 바람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엄마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그 사랑 안에는 내가 나에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젤리 사 먹는 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엄마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되면 엄마 아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 더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내 걸 내려놓고 우리가 아까 시작 기도로도 바쳤던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주님의 기도를 외우고 주님의 기도에는 7가지의 청원이 담겨 있는데 하느님의 것을 먼저 청하는 3가지와 그 다음 내 거는 뒤에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등등은. 내 건 뒤에요. 왜 예수님이 하느님 걸 먼저 청하라 그랬을까?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하느님이니까 응당 그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게 응당이 아니었구나. 하느님의 이름에는, 하느님의 나라에는, 하느님의 뜻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바칠 만큼 크고 좋은 계획들이 있기에 당장에 그게 내 뜻과 일치하진 않아 보이지만 내가 당장 바라는 게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청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머리로 알아서가 아니라 내 삶의 경험 안에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돼요. 네. 마치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루카복음에서 응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응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하느님은 창조주니까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한낱 인간인 내가 어떻게 안 따를 수 있어?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것들을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네. 그 관계에 놓이게 되면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 더 머물고 싶어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신부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게 참 좋군요. 근데 말로는 잘 알겠어요. 하느님 안에 머무른다. 듣기는 되게 좋은 말인데 사실 마음 안에 한켠 여전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서 신부님 제가 뭐 하면 되는데요거든요.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아까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늘 하고 있는데 지금 묵주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근데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 막 좋긴 한데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이게 나랑 매칭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한 작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여기 나와 있는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WWJD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이었어요. 저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안에는 수십 가지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또는 누군가와 감정이 오고 갈 때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겨나기도 할 때 화를 낼까 말까 등등 숱한 시간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방식대로 정해서 결정하고 또는 내 방식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건 하느님한테 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삶의 방향을 내가 다 정해놨고 그 정해놓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저 질문은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루에도 있는 그 수십 가지 순간에 자꾸 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짧은 화살 기도입니다. 물론 저렇게 기도했을 때 하느님이 귀에 대고 야 A 아니야 B야 B 라고 말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하느님한테 이야기하는 연습이 됩니다. 그냥 하느님이 저 막연한 존재, 신앙이 내 삶과는 유리되어진 그러한 게 이 기도를 자꾸 하면서 신앙과 삶이 자꾸 연결고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결정할 때 순간적으로 예수님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고 머릿속에 내가 사느라 바빠서 잊고 있던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시 이렇게 앞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이요, 내 구체적인 삶을 변화시켜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주십시오, 화살 기도를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들, 즉 결정을 내 맘대로 다 정하고 결과를 책임져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과정을 하느님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신부님 그럼 당연히 용서하라 그러겠죠. 윤리도덕적인 답을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성전 뒤집어 엎은 적도 있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화낸 적도 있고요. 그럼 똑같이 화를 내야 된다면 예수님,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화내시겠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저도 한번 연습을 해본 건데 처음에는 화를 낼 때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내 분노를 표현하는데. 그런데 저렇게 화살 기도를 바치면서 화를 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화로 바뀌게 됩니다. 너한테 나 기분 나빠라는 걸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분은 나쁘지만 내 기분 나쁘게 된 원인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화를 내더라도. 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삶의 선택을 하느님하고 공유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 네. 그렇게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모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결정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 즉 더더욱 적극적인 수동성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적극적인데 수동적이랍니다. 신부님 두 개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라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성은 하느님께 나를 맡기는 일이에요. 하느님,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거를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잘 나지 않아서 하느님 좋습니다. 일요일 날 정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느님 시킨 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본당에서 신부님이 봉사 같은 거 하라 그러면 일요일 정도는 내가 해볼게요. 처음엔 요만큼이었다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기도 그럼 한번 해보기 시작할게요. 저녁 기도도 한번 해보기 시작할게요. 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내 삶 안에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더더욱 자꾸 나를 열어 보이는 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건 신자니까 의무라서가 아니라 하느님하고 함께하는 게 좋아서여야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의무와 책임으로의 관계가 아니라 견진이 돼서 어른이 된다는 건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나와 하느님을 발견하는 일이어야 하니까요. 그게 대전제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슬프게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막상 세상 안에서 이것들을 실천해 보는 건 녹록지가 않죠. 실제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라는 문제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한 분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신부님은 신부님이니까 그렇게 속편한 소리 하죠. 그렇죠? 신부님이 전세금을 걱정을 하세요. 신부님이 대출이 있기를 해요. 신부님이 퇴직 후에 노후를 걱정하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신부님 세상에 발 딛고 살면 그렇게 못 살아요. 맞는 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유혹, 명예, 조금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권력, 현실적인 두려움,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 속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되어지는 감정들,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러한 것들 앞에서 내가 나를 의지로 지켜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라는.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앞에 지금 우리 한 30여 분 이야기하면서 그래 잘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기 전에 중요한 건 그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만큼 나는 약합니다라는 걸 여전히 하느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도 바오로가 얘기했던 로마서에서 내 안에 원의가 있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해서 안 되는 걸 알지만 난 하고야 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나의 나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의지만 가지고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혼자 못 걸어가니까 하느님하고 함께 걸어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견진을 받는 이유입니다. 견진성사를 뜻하는 라틴어는 꼼피르마시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게 됩니다. 저 단어는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만들다, 확고하게 해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나약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내 힘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내 부족함을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메꿔주심으로써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일, 그게 견진을 받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견진 앞서 뭐 해야 돼요? 하느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하느님, 저에겐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느님께 열어 보이는 작업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열어 보이고, 그러니 당신이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청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전진을 청하게 되고 하느님하고 함께하는 것으로서 단단해지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죄와 악의 유혹에 흔들리겠지만 무너지지 않게끔 나를 지켜주고, 무너지겠지만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여기에 마음을 더 쓰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인 측면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 빚어지게 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우리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들을 느껴지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누구나 다 왜,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밥을 한 끼 사주시면, 우리 신부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지금 가시는 길에 커피라도 한잔 사주세요. 그러면 저는 갚아드리고 싶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어머님의 마음에. 그럼 다음에 제가 또 올 때 와가지고, 어머니 그때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뭐 가져온 이거 어머니 쓰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느님이 필요한 게 없어요. 내가 하느님한테 빚졌잖아요. 지금 하느님이 나를 거저 사랑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배가 고프기를 하나, 이분이 눈에 보이기를 하나, 뭐 헐벗었으면 옷이라도 드리겠는데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마태오복음 25장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를 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마태오복음 25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그들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주지 않은 게 나에게 해주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나에게 해준 것과 같다,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면은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나 생각해서 그들에게 잘해줘 정도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해준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그들이 지금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며, 너가 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며, 어렵지 않아.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 네 주변에 지금 몸이 아파 힘든 사람, 네 주변에 조금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가 네 삶에 함께하고 있는 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삶이 공동체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즉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좀 내가 뭔가 의무로, 내가 신자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의무적이고 당위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였구나. 다른 곳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셨던 거였구나 라는 걸 보면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마련해 가게끔 됩니다. 저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강의 다닐 때 이런 비유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저는 꼭 천국을 가게 되는 건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안 짓고 열심히 나름 노력해서 막 천국행 열차 타는 곳에 딱 가게 되면은 매표소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저를 보는, 오, 다니엘 왔어? 그래서 너 진짜 빨리 와서 노력했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썼고요. 진짜 열심히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기쁘게, 애썼다. 힘들었겠다. 고생했네. 그리고 제가 사도에게 그럴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 천국행 열차 티켓 한 장만 주세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조금 당황하면서 저에게 뭐라 물어볼 것 같냐면은, 야, 근데 같이 온 사람은? 제가, 같이 온 사람이요? 저 혼자 왔는데요. 죄 안 짓고 열심히 오려고. 근데 베드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쩌지? 천국행 열차는 개별 승차권 없고 단체 승차권밖에 없는데. 네. 이게 그냥 농담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이 비유를
복음 안에서 근거를 찾아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 아시죠? 거지였던 라자로가 죽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그 대목입니다.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인 게 죄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다. 우리 모두가 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보면 부자가 라자로의 돈을 뺏었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이 지금 부자에게 있죠? 예, 라자로를 사랑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지금. 라자로에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부자는. 그러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아니, 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흐뭇하게 보면서 왜 그거 나한테 묻냐?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냐? 율법과 예언서에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얘기해 줍니다.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죠? 저 그거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저 죄 안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성경을 보면 흐뭇하다 그러셔요. 기특해요,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말합니다.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가진 것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 그럽니다. 그때 부자 청년의 선택은 슬피 울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죄 짓지 않은 거 너무 잘했지. 하지만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 짓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다른 삶의 선택이 필요한 건데 부자 청년은 그러고 싶진 않은 겁니다. 신부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죄 안 짓는 거야 노력하겠지만 저한테 다른 삶? 이거는 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행 열차 티켓은 개별 승차권만 가지고 못 가는 거구나. 잘못된 정통교리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저는 꼭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면 하느님이 제가 지은 죄는 안 물어본다고 말하면 조금 그럴 것 같고 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냐고.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잘못은 당신이 자비로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은 건 당신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내가 나름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실수하고 틀린 것들은 보듬어 줄 수 있지만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랑하지 않은 건 하느님도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소중해지고 그 하느님의 소중함을 통해서 하느님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게 되면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하느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자리하게 되고 그 하느님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내 삶을 공동체적인 삶으로 이끌 거구나. 타인의 아픔에 침묵할 수 없구나. 타인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는 피리를 불어주어도 춤추지 않고 옆에서 고글해도 울지 않는구나 라고 하셨던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그 날카로운 일침이 어쩌면 나에게 했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여정들을 거치면서 변화되어진 우리, 그 변화되어진 내 마음을 하느님께 고백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그 견진성사는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줄 거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끔 바꿔주게 될 겁니다. 즉 견지는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이제는 네가 너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지인, 네가 있는 공동체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했는지를 전해주라고. 지금까지는 너는 아직은 어른이 아니어서 나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은총의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알게 된 어른이니 나의 협력자가 되어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즉 견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변화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협력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표현하면 알테르 크리스투스라 그래서 내가 제2의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뭘로 전해요?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선택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신자들에게 그런 강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막 선교의 필요성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막 얘기하고 제가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마지막에 근데요 그 선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자들 표정이 갑자기 흑씹은 표정이에요. 속으로 아유 저 신부 어려운 건 맨날 우리한테 시키고 지는 그냥 앉아서 좋은 것만 하고 그 띠 매고 밖에 나가서 물티슈 들고 행주 들고 하나씩 주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데 가주 선교하면 그런 표정이세요. 그럼 제가 그런 마음이시죠? 라고 얘기하면 막 웃으면서 끄덕끄덕거리세요. 그런데도 제가 또 그럽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그들과 아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사는 걱정 없고요. 호의호식은 못할지언정 대출금 걱정 없고요. 노후 걱정 없고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별천지에 사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와 고민이 다른 사람일 겁니다. 고민이 다른 사람. 그러면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영웅적인 미담은 될 수 있어요. 영웅적인. 와, 저런 종교인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삶이 자기들의 삶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다른 사람이니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신부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자면 우리는 못해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태석 신부님이나 저런 분들처럼 영웅적인 어떠한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똑같이 대출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서 나와 다르지 않은 넌데 그런 가운데 나는 늘 매사가 불만이고 매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인데 어떻게 너는 다른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어떻게 너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 너라고 그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엄청 세련되게 말하지 못해도 엄청난 교리적 지식을 전달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투르고 투박하지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누군가를 뒷담화하기에 바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끊어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선택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느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한테는 없어요. 전 없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 안에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함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힘이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아까 제가 책 표지에 여러분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그 일을 교황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몫으로 맡기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몫으로 맡기고 있습니다라는 것 그것들을 아는 게 어른인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이제 용기를 내서 하느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견진 예절 가운데 주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성 성유를 도유하면서 하느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내가 너를 거룩한 기름으로 축성해 주게 됩니다. 이제 나의 협력자가 되겠다고 스스로가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견진 대상자들에게 그러한 축성 성유를 도유해 주고 안수해 주면서 성령의 은총과 돌봄을 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흔한 말로 성령의 7은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성령의 7가지 은총. 여러분들 교재 교리서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루진 않을 텐데요. 자, 근데 한번 고민해 보죠. 성령 7은 그러면 그 7가지 은총이 기존에는 못 받았던 걸까요? 여기 뒤에는 견진 받으셨잖아요. 그죠? 대다수가. 그럼 뒤에 분은 성령 7은이 있으신 분? 여긴 없는 사람? 마치 하느님이 밀당하듯이 세례받을 때 나한테 은총이 이만큼 있는데 한 절반쯤 먼저 줄게. 보다 괜찮으면 견진까지 와. 나머지 반 챙겨줄게. 혹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렇게 뽑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뽑으면은 엄마가 너 뭐 뽑았어? 엄마 나 뽑았는데 경외 이런 거 뽑았는데 다시 갔다 와. 야 기왕이면 슬기 지혜 이런 거 뽑아와. 네,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7개 중에 하나만 주실까요, 하느님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모든 은총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저 치료는 굳이 더 받을 필요 없는 건가요? 견진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충만하게 받았지만 제가 앞에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그 하느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서 내가 그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총이 쉽게 표현하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하느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느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은총이 내 삶에 열매 맺어지기 시작할 거란 뜻일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던 은총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받고 있었던 그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는 모습이 함께 만나는 겁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은총이 먼저 주어지고 그 은총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일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느님께서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하느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느님을 저버리는 것이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경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간직하게 해주는 그게 이 견진 때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활동을, 수도자는 수도자로서의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활동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활동을 해 나아가면서 교회 공동체와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셋은 다 각각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직무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직자만 그걸 살아가는 게, 수도자만 그걸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포함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과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화되며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교회 구원 사명에 있어서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주체라는 겁니다. 그냥 신부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뭐라고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였구나. 하느님은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견진이라고 하는 어른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느님의 협력자, 예수님 말씀하신 벗이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누구도 빛을 밝혀놓고 이불 속에 감춰두고 있지 않지 않냐. 빛이라면 어둠을 밝혀야 되고 소금이라면 자신을 녹여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느님의 소금이요 하느님의 빛이 되는 일인 겁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가서 어둠을 밝혀주라고, 세상에 하느님의 맛을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요건 잠깐 좀 넘어가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천천히 하느님께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들을 좀 즐겨 쓰게 되는데요. 복음화되고 복음화하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막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계속 같은 이야기의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내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앞서요.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들 때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이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부터가 출발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깨닫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하게 됩니다. 맞아,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그럼 당장 누구에게 뭐 해줘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 하지라고 하는 그것부터의 마음을 쓰기 시작해요. 좋은 마음입니다만 그 마음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냐면요. 처음에 내 선의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야겠구나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께 뭘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신부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 해주시면 역시 하길 잘했어. 뿌듯해요. 근데 한 번 했는데 리액션이 없어요. 그럼 마음에 상처가, 스크래치가 살짝 생깁니다. 그렇게 몇 번이 누적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의 에너지가 자꾸 소진되어져요.
내가 10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10개의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9개, 8개 줬는데 안 돌아옵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고 돌려받고 다시 주고 돌려받고 이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게 돼요. 왜냐하면 절로 가게 되면 상처가 자꾸 받고 안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도 자꾸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다 보기에 바닥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접어버립니다. 대표적인 많은 사례들이 본당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봉사 굉장히 많이 하고 고마우신 분들 있잖아요. 열심한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 도저히 지쳐서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봉사를 그치는 게 아니라 냉담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 숫자를 보게 됩니다. 선한 지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만 자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그러한 일이 빚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느님이 알려주신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게 마음속에 가로새겨져야지 먼저 받은 그 사랑에 내가 넘쳐나는 걸 자매님에게 나누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더라도 사람인지라 속은 상하겠지만 내 거를 깎아서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걸 나누는 거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둘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내 선의로만 무조건 출발하느냐,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느냐라는. 그래서 여러분들